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설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오뚜기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통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위에다만 채우는 것 같아요. 위에다 채우는데 여러분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밑이 참 중요하거든요. 위에다 채우면 뭐 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돌보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우리가 다 이루어 놓은 거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을, 밑바탕을, 중심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 놓으면 위에 조금만 쌓여도 괜찮아요. 많이 안 쌓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쏟는 일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없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월 말쯤부터 시작을 했죠. 잠언 3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 여기 현숙한 여인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내로서 어떻게 주를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고 오늘 본문 중복해서 읽었습니다만은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그냥 부지런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물론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현숙한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걸 봐야 되지, 여기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아내의 역할을 얘기하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태도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으로 나눌 말씀, 솔선수범하는 태도, 솔선수범하는 성도, 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남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누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 발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본보기가 되는 것, 귀한 교훈이 되는 것. 저렇게 했더니 저런 은혜가, 저런 역사들이, 저런 이루어짐이 저에게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 있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솔선수범의 태도이고 결과물들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참 편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 편하게 하는 모습들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대리문화, 대행문화, 배달문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대리하면 보통 대리문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들은 생각 안 나지만 그래도 TV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해서는 대리운전이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편해졌죠. 술을 드시고 운전한다는 건 이건 자살이고 남들을 해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수를 불러서 자기가 운전하지 않냐고 간다는 건 좋지만 이 과음하게 만들거든요. 쓸데없이 먹게 만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운전도 남이 대신해주는 대리문화가 있습니다. 배달문화도 있죠. 배달문화. 누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명령 오는 거야. 누가 오는 거야? 무슨 음식을 해야 돼? 앞에 차는 무슨 차가 나가야 돼? 어떤 반찬들이 좋을까? 다 먹은 다음에 과일 뭘로 해야 되지?
이런 것 저런 것 언제 갈려나? 주무시고 갈래나? 이부자리에서 빨아내야 되나? 얼마나 분주합니까? 참 분주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시켜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정성이 최고지.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배달 음식을 해준다 그러면 아이고 정성도 없고 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그럴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어중간하게 만드는 것보다 배달해서 먹는 게 더 풍성해요. 그죠? 서로 편하고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시키만 하는데 전화만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배달뿐 하잖아요. 어디서든지 전화하면, 저 한강 잔디밭에서도 전화하면 몇 번 구역으로 갖다 주세요. 그럼 그 구역에 가서 거기까지만 잠깐 나가서 가져오면 그냥 잔디밭에서 풀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대행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대행하죠? 간혹가다들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프랭카드 많이 붙을 겁니다. 무슨 거 붙습니까, 여러분들? 5월달에도 많이 붙지만 벌초대행. 조상님들의 산을 자식들이 정성을 다해서 깎아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고향까지 차 타고 내려가야지. 이기게 저기게 만지면서 위험한 요소들 많지. 땀 흘리면서 그거 하지. 서투르니까 해놔도 안 해놓은 것 같기도 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전문가한테 딱 맡겨버리면 돈만 주면 아주 깨끗하게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거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누가 대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내가 아니라 뚝딱 어떻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우렁각시라도 와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습관, 대행, 대리, 배달 이러한 어떤 세상 문화의 습관들이 신앙에도 침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신앙도 대리를 찾고 대행을 찾고 배달을 찾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지. 기도 내 대신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지요. 전도도 여러분들 어떤 교회 특별한 전도팀이 와서 전도해 줬으면 좋겠고, 특별한 한두 사람이 전도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지요. 봉사도 좀 직분자들이 했으면 좋겠고,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지요. 힘든 일들, 헌신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이것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 나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은 누가 하겠지? 아유, 난 몰라. 아유, 귀찮아. 힘들어. 그러고 말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시대는 한마디로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를 가지고 있고 노예를 부려먹는 것, 이것이 당연시 여기는 시대를 배경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일들을 종들이 대신해 줍니다. 주인이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루 일과 중에 어떤 때가 제일 힘듭니까? 물론 하우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낮 12시, 1시, 2시 이때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일하는 게 가장 힘들 줄 압니다만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싫은 시간이 언제냐라고 질문하면 보통 일어나는 새벽 시간, 일어나는 아침 시간. 왜요? 좀 더 자고 싶거든요. 좀 더 침대에 눕고 이불 속에 눕고 싶거든요. 그 주인이라고. 종들이 있는 주인인데 종이 직접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고 분주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종들이 가만히 내버린 종들이 알아서 할 일들입니다. 특히 여종들이 가족들이 먹는 모든 음식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원하는 시간에 딱 상 갖다 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명령만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선수범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여러분 당시에 노예제도라고 할지라도요 조금 계급이 있고 돈이 조금 있으면 처음 시작은요 남종부터 부려먹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농경사회를 다 거쳐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종 두고 일하셨던 가족들 주변에 종 두신 가족들 보고 살아오셨잖아요. 농사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남자 종들을 먼저 사고요. 남자 종들이 비싸요. 여자 종들을 부리는 집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집입니다. 남자 종은 물론이거니와 여종들도 둬서 집안 살림을 돌보게 하는 아내들의 일들을 돕게 하는 그 일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이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해야 된다? 만들어 먹는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지구인들은 손에 물 묻히지 않는 것이 그냥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직접 자기가 가족이 먹을 음식들을 장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앞장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거는요 일하려고 하는 태도가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 다 마치고 야 이제 좀 더 누우면 되겠구나, 이제 눕는 시간이구나, 이제 쉬는 시간이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무줄 편한 걸로 갖다 주시잖아요. 느슨한 거, 몸빼 느슨한 거 그냥 장어 치마 그냥 그거 입으시잖아요. 왜? 일 다 끝났다, 이제는 나는 쉬는 시간이야, 더 이상 일 안 해. 근데 여러분들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뭔 일이 있겠지. 뭔 일이 있을 거야. 아, 이 일도 있지. 뭔가 생각났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는 태도, 사전의 태도를 갖췄을 때 졸라매는 거거든요. 졸라매므로 말미암아 늘 먼저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몸이 움직였습니다. 몸이 움직였어요. 입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머리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역사를 일궈낸 그 사건들, 거기에 주인공들인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언제나 몸이 움직였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 시대잖아요. 사울 왕도 있었어요. 많은 업적을 가지고 많은 훈련을 하고 많은 기술을 가진 군사들도 많았고요. 장수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이 나라의 민족이 늘 하나님의 민족인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전쟁 속에서도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입으로는 뭔가 기도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어요. 누가 나섰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섰잖아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러고 기도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안 사용했어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들 사용하셨습니까? 안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팔이 앞장섰어요. 몸이 앞장섰어요. 몸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이거는 늘 뜨거워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입술로도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도 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여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일하시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조금 참고 계세요. 그 다음 단계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단계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지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늘 언제나 이것저것 걸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발이 앞장서는 몸이 앞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앙은요, 누가 시켜서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 솔선수범하는 것, 이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은혜죠, 물론. 누가 시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하는,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요, 이런 맥락으로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하겠지 뭐 하는 태도의 성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하겠지 뭐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아유 저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편안함만 자꾸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 가운데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든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든지 늘 같은 분들이 눈에 띕니다. 늘 같은 분들이 눈에 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봉사의 자리도 그분들, 섬김의 자리도 그분들, 전도하는 모습도 그분들, 어떤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모여라 해도 그분들,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분들 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보이는 성도가 돼야 돼요. 늘 그 자리에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성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어떤 일에든지 물론 하나님 눈에도 띄지만 목회자의 눈에도 띄게 되어 있어요. 이 성도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오늘도 오셨네. 이번에도 오셨네. 또 오셨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이에요. 자, 항존직이라고 있습니다. 항존직.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 엄연히 따지면 보통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항존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느슨하게 해서 또 엄격하게 또 이렇게 조금 풀으면 권사님들까지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있었던 요한 웨슬레 교리를 따르는 그런 어떤 성결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구세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동 계통의 그런 계통은 항존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장로교 계통의 교회들만 항존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항존직이 뭡니까? 한자로 풀면은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 늘 언뜻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항존직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치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요,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누가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직분 자리. 또 오셨네요. 역시 오셨네요. 계속 오시고 계시네요. 계속 그 자리네요. 목회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런 분들이 항존직들이에요. 그냥 직분으로만 그거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항존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한 항존직은 항상 그 자리,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는 직분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감동적인 것은요, 천숙한 여인이 여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시대는 종들을 물건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자 몸값은 귀했어요. 더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노동력을 힘으로 쓰는 일들을 시대였기 때문에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요, 남자들에 비하면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바라면 이건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남자 종들도 인간 취급을 거의 못 받았지만 여자들은 더 극심했다는 거죠. 이 값어치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노예 시대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인격적으로 짐승처럼 대우하는 존재가 종들인데 그 중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숙한 여인은 자기 스라에 있는 종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종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습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이, 저거 낮게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존귀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 여러분들, 다윗이 솔로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고 내가 죽임당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사울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냥 자기를 계속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쫓기는 자의 모습이 힘들었겠습니까? 불 속에 숨었을 때 왕이 볼일 부러뜨고 자기 옆에 칼이 있습니다. 그냥 찔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여?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요, 왜 솔선수범합니까? 이거 누가 하겠지, 왜 누가 하겠지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가가 내가 볼 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해야지, 내가 잘났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그런데 내가 왜 해야 돼? 그 사람이 해야지. 뭔가 그 사람 다른 대상자를 향하여서 비인격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그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 귀한 사람인데 내가 해야지.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인데 내가 해야지. 여기서부터 솔선수범이 나오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신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령만 내리시지 않았어요. 대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행도 하지 않았고 대리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았고 어디서 배달시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배달된 게 아니에요. 누구 대신 와서 하나님 대신 주님 대신 와서 뭔가 해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오셨죠. 직접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직접 올 일이 뭐가 있어요? 천사야, 많이 갈 필요도 없다. 한 명 너 갔다 와라. 그래서 명령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해주면 되잖아요. 대리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구원의 은혜, 내가 직접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받을 사람은 받아라 하고 배달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라 하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어날 때 어떤 태몽이었다고 우리 어머님이 태몽이? 기억나십니까?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태몽이냐면 하나님이 씨 옥수수를 내려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동네 사람들이 한가득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껍질 말르면 이렇게 둘이 붙잖아요. 한 쌍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똑 떨어뜨려 주셨대요. 저희 어머님이 치마 다 받으셨다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 개짝에 있는 서랍 거기다 딱 감춰놓고 문장 넣어놓고 왜? 동네 사람들이 마을 모였던 곳을 딱 쫓아서 나눠줘 몇 알만 줘. 근데 우리 어머니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심어서 확장되면 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면 그때 나눠줄게. 그리고 안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였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기 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옛다 구원받아라 던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씨옥수도 던져주시지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배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대리라도 세우지 아니하셨고 배달도 시키지 아니하셨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도 내가 먼저, 섬김도 내가 먼저, 사랑도 내가 먼저, 헌신도 내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숙한 여인은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천숙한 여인은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직접 움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직접 움직인 사람. 힘들어도 앞장섰고 귀찮아도 손잡고 낮아져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 선숙한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 솔선수범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 하나님 여기까지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듣는다고 기뻐하시고 읽는다고 기뻐하시고 거기서 다 결정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한 단계를 더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거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 남을 통해서 대리하고 대행하고 배달하는 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저 따라 한번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세요의 태도가 아니라 네가 하세요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의 태도. 내가 하겠습니다의 태도. 아멘. 아멘. 네가 하세요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의 솔선수범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현숙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